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고함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사모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전진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큰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 아버지를 찾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던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들의 욕심에 의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저희들을 서로 미워하는 과정이 있을 때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서로 껴안고 서로 손뼉치며 함께 노리며 찬양하여 될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이 서로 마스크를 쓰고서 서로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참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제 그리하여 함께 모여서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온 교회가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는 저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시어서 친이중앙교회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리하여 이곳에 속하여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어서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주의 나라 의를 강구하는 자들이 되므로 인하여서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는,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도 회관 건축을 위해서 많은 힘쓰고 있었던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만들어져 있는 여전도 회관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의가 더욱더 크게 번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오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이 신면에서 장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이들의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강대상에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이끌심을 인하여서 말씀을 능력의 권세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 온전히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다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리석게 아직도 자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깨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오라 교회 밖에 나아가서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정말로 진짜로 바쁜 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도 광고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차선이 우리 교회 진입하기에는 조금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또 이제 군에서는 함께 서명서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작년만 한 80명 정도 되고, 이제 세례자까지 다 하면 제적은 이제 109명 정도 되는데 서명을 많이 안 하셨어요. 서명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조금 좀 불편하시겠지만 서명하셨으면 좋겠고, 혹은 글씨 쓰기가 조금 불편하시면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희 아내에게 요청을 하셔서 좀 서명자 수가 못해도 한 50명 이상은 돼야 좀 요청하거나 신청할 때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더 비치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면 저희 아내나 저희 뒤에 계시는 권사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좀 꼭 서명을 해주셔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요전도회관 이름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카톡이나 문자가 어려우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뭐요? 하고 딱 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끊으셔가지고 좀 이름이 예쁘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이름들이 이제 한 3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 3개를 줄여서 이제 우리 교인 성도들과 함께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으실 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그곳에 모이면 행복할 수 있을 만한 곳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을 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이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심령들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존귀한 자 되어지게 해주옵시고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어지지 않게 해주옵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시간 나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뜨겁게 반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을 만나 감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자리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오늘 하루 더웠고 짜증이 높았던 날이었어요. 습도가 비가 올려니까 더 몸이 어떻게 해요? 찝찝하고 끄급하고 막 그렇죠. 이런 날에는 조심해야 돼요. 막 상처받기도 쉽고 화내기도 쉬운 이때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때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와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제일 처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과 비슷해요. 똑같은 말씀인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관념적인 말씀과 실존적인 말씀의 차이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마음으로 주님께 온 사람은 그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 실존적인 아픔을 가지고 주의 일 앞에 감당했던 사람은 그 실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마음으로 살지 말고 행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의롭게 살기는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불법을 해야 쉽게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한 번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컨닝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세상 앞에 좀 당당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비열하고 비겁하게 숨어서 꽁수를 부리지 말고 빵점을 맞을지언정 우리 당당하자라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당당하게 시험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저마다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 가서 컨닝하지 말자고 했는데 왕따 당할 뻔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니? 했더니 세상에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다 짜고 컨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모두 다. 이거 참. 근데 그 아이가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없다고 했대요. 근데 그 안에는 자기 말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목사님 아들도 있었는데 얼마나 자기를 조롱하고 놀리는지 부끄러워서 혼났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컨닝을 안 했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컨닝을 안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자존심 상했던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을 저한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의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그리고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나고 그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화사하게 와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반의 목사님 아들이 화장실에서 자기를 만나서 자기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저는 앞으로 컨닝은 안 할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세요? 믿음의 가치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해요. 도둑질 안 하고 욕 안 하고 험담 안 하려고 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되어줘요. 우리 저기 노인당에 모여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해요? 저놈의 할머니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자기도 욕먹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예요.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쌓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지키면 내가 그런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자리에 다른 믿는 사람도 똑같이 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핍박과 혹은 모욕과 조롱에도 두렵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핍박 가운데 감당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불러주세요. 핍박을 통해서 불러주신단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하였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어요. 중요한 건 그 섬김과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핍박과 고난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에 그 의를 하나 붙잡고 나아가셨고 그런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화두예요.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인생은 편안하고 순탄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이익은 얻지만 패배자, 절망자, 낙심자, 지는 사람이 돼요. 쉽게 말하면 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 담대히 그 자리에 선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그에게 승리가 임하고 상급이 주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용맹한 장수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후방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자기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 서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죠. 왜죠? 그 자리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망설임 없이 왕이여 저를 좀 그곳에 보내달라고 서로 애청하고 간청을 해요. 그곳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탄한 길, 평탄한 길을 찾지 말고 고난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섬에 들어가면 점수가 붙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그 점수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더 유리한 자리에 가요. 세상 사람들은 편한 곳, 수탄한 곳, 안락한 곳을 가면 당장의 삶은 좋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해진단 말이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앞에,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수많은 교회가 침묵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히틀러와 연합해서 비유를 맞추기에 급급했어요. 그 중에 보네퍼라는 30대의 젊은 목사가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히틀러를 정식적으로 비방하고 책망하고, 더 나아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히틀러 암살까지 동참했어요. 어떻게 됐게요? 잡혀서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목사를 꼽자면 이 사람이 1번이에요. 이 보네포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배우고 싶고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 보네포 목사예요. 비록 적고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신념은, 그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오늘날까지 교회 앞에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지켜주셔야 승리자가 돼요. 어쩌면 우리는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수요 예배는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으로써 굳게 서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신다면 가장 힘든 그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같은 그 시간을 지켜주셔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대면의 시간을 갖고 그의 영성이 깊어지고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순간은 어디냐면 고난의 자리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때, 그 박해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살아서 천국을 보기 원해요. 그러나 살아서 천국을 본 사람 유일하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천국에 갔지만 스데반 집사는 살아서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봤냐? 전도하다가 그 전도를 듣기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서 산채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시점에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봤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소망한다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를 받는 자리로 이끄시고 그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냐면 그 자리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 핍박과 박해의 자리를 통해서 진정한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깜깜한 동굴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그 동굴의 길을 잃어버리면 출구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딘가 하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자기 얼굴을 때리는 곳을 향해 가야 출구를 발견하고 그 깜깜한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서늘한 곳, 안락한 곳을 찾는다면 결코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어쩌면 세상 가운데, 종말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놓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레드포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갈보리 골고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짜 성도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까지는 갔지만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었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땅의 믿음의 사도들이라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을 아세요?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은 고난과 두려움 순간에 겁을 내어서 절망하고 피하거나 주저앉는 부류와 반대로 그 순간에 한 걸음 내딛는 차이래요. 1세대는
조금만 힘을 들고 조금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이 세대는 고난의 순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세대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저마다 천국을 가기 원하고 천국을 바라보기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걸음, 박해와 고난과 힘들고 두려운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둘째, 그렇다면 핍박받는 자리가 왜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10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성장이요, 하나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해서 뭐를 약속하고 계세요?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춘기 때쯤 되면 엄마 무릎이 너무 아파, 엄마 골반이 너무 아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장통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어떤 아이는 막 울면서 아프다고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떼굴떼굴 구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많이 아플수록 그 아이의 키가 쑥 커요.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아이가 키가 커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아이를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은 되지만 흐뭇해요. 이것이 키 좀 크겠는데? 야, 자기 아빠보다 더 크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요. 신앙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박해와 핍박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축복의 그릇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불렀을 때 그냥 약속만 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중간에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아내도 뺏기고 자기 조카에게 배신도 당했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포기하고 다시 고향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고난을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약속이 점점점 갱신이 돼요. 더 좋게,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오늘 우리는 저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행복한 길, 순탄한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더 많아요. 그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주저앉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순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복이 이루어져요. 고통만큼 성장한다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속들이 더 갱신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누구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세요. 핍박의 그 자리에 하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앞에만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절망 가운데 기도한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존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 남편이나 자녀나 혹은 아내나 혹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물질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실존적인 약속이 이루어져요. 질병이 고침을 받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며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 말이죠. 더 나아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도에 가는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조바심 냈어요. 제가 사실 이제야 고백하지만 살짝 저도 조금 쫄아 있었어요. 아니 예산은 2억인데 모여진 돈이 몇천만 원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고민밖에 안 됐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게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게요.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아파하시며 얼마나 기도하시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놀라운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눈에 실존되어지는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는 이 실존적인 축복이 이거란 말이죠. 정말로 많이 아파하는 고통이 실존이 되어질수록 그 자리에 강력한 치유가 임해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지날 때 받은 은혜가 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간증 집회할 때 유명한 간증자들 설 때 제가 타박상에 입어서 간증합니다. 제가 뼈가 부러져서 간증합니다. 이 말씀의 간증의 은혜보다 제가 암 말기였는데요. 제가 큰 사고 나가지고 사지 마비가 됐었는데요. 제가 화상 입어서 반신불수가 되었는데요. 라고 시작하는 간증.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렇죠. 큰 고난 중에 있었던 간증, 그 고백, 그 은혜가 더 실존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그 고난이 실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더 그 고난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가 됐어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다른 선지자 생도들과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갔어요. 근데 앞에 요단강이 있네요.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강물이 갈라지기 위해서 그곳을 걸어가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한 번 더 말을 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가라고. 아니 절대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기특하니까 엘리야가 한 가지 더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선물 하나 주고 갈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물 하나 주고 갈 테니까 원하는 것 하나만 구하라고. 그때 엘리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저는 다 한 건 몰라도 선생님이 하는 신기한 일, 놀라운 성령의 일들을 곱절하기 원합니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엘리야가 기특하기도 하고 신통방통하기도 하고 참 이놈이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네가 정말로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나에게 되어진 일들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광야의 길로, 더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그때 엘리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자기 선생님을 따라가요.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어요. 저기 멀리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달려와요. 가만히 봤더니 불병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순간 호련히 엘리야가 들려서 올라가는데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자기의 믿음의 선포가의 자리가 돼요. 물론 사랑하는 선생님이 떠나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울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앞서 지나왔던 요단강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선생님 겉옷을 말아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병거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선생님 하는데 놀랍게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실존적인 임재가 엘리사와 동행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신령한 은사를 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치유되어지기 원하며 응답받기 원하며 부자 되기 원해요.
축복받기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박해받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그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존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 감동만 받고 가시렵니까? 그저 눈물만 흘리고 가시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옷을 찢는 심령으로, 영혼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셔야 해요. 그때 실존적인 천국이 임해요. 관념적인 천국에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혼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그 천국이 임한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뜨겁게 주님께 주의 박해의 자리, 은혜의 자리,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했어요. 방언도 있고 치유도 임하고 계시도 임했죠. 그러나 그 모든 은혜 중에, 은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은사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했냐면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과 실라인데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흠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고 어렵고 괴로웠을까요? 입이 대빨 나와서 궁시렁궁시렁 할 법도 한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곳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그곳에 그냥 자기의 영혼에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실존적인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감옥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들의 매일 모든 것들을 실존적으로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려져 있는 역사가 임했어요. 언제? 박해의 자리에 섰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할 때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눈에 막혀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연약한 답답한 실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실존적으로 역사하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진정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고 찬양에 더한 것이 뭐예요? 감사였어요. 기뻐했어요. 그 순간 강력한 임재가 임했죠.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한 걸음 더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기뻐하라였어요. 기뻐하라였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기뻐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것들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식별하는 차이는 뭐라고 보냐면 얼마나 고난을 기뻐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회피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편안하게 순탄한 신앙생활하고 순탄한 신앙생활만 하려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치하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차라리 더러운 꼴 안 보자고 미국으로 도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고 자기 생명까지 빼앗김을 당했어요. 세상의 관점에는 실패의 자라고 기록되어 줄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승리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존적인 당하는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누구나 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늘 나만 칭찬하지 않아요. 늘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뭘 일을 저렇게 해 라고 빈정상하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는지 아니면 수렁으로 빠지는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했는데 사소한 말 몇 마디로 시험에 들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아파한다면 천국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때 받는 천국이 확고하게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괴로워하며 불평하며 고민하며 갈등하는 주님도 십자가의 자리에 당연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도 당연하게 가야 해요. 당연하게 가야 해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를 가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저의 자존심도 있을 거고 세상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퀄리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되게 막 속상해요. 제가 사실 엄청나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그 부분이 많이 극복이 못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것들이 상처받으면 막 고민하면 뭐 어쩔 때는 막 밤 12시 넘어서도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려고 왔잖아.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려고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 순간 뭐를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려고 내가 목사 됐구나. 여러분 사실 그러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알아주려고 아름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봉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눈물 흘리면서 이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 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면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은 11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을 원망을 이야기할 때 그는 자기 입술을 지켰어요. 자기의 소망을 잃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나이가 80에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진 다 점령을 했는데 정복을 했는데 정복을 못한 가장 힘든 땅이 있었어요. 다들 실패하고 다들 가기 싫어하는 그 땅 누가 가려고 했어요? 갈렙이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나중에 그 땅이 어디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터가 돼요. 거룩한 도시터가 된단 말이죠. 다윗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40주야를 대치하고 있었어요. 40주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했어요. 한 명도 반항조차도 맞서 싸울 생각도 못했을 때 도시락 배달을 하러 온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이겼어요. 우리 예수님은 피하고 싶던 그 십자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히 의연하게 그 자리에 섰던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기고 싶습니까? 정말로 세상 가운데 강력한 실존하는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붙잡고 싶습니까? 이제는 감사함으로 사명의 자리를 한 번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인재, 강력한 응답,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순탄한 길, 평안한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은혜도 축복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박해를 받는 자리, 조롱을 받는 자리, 핍박을 받는 자리, 주여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천국의 권능과 권세를 모두 다 이루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5번 찬송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잡고 함께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역의 자리에 지치셨습니까? 사명의 자리에 버거우십니까? 왜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당하는지,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지 한탄만 되어주고 눈물만 납니까? 이 시간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시간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며 기도하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나를 기록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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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건석들, 사역의 자리에 너무나도 힘들어 아파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정말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아버지 더 많은 물질의 희생과 수고의 희생을 감당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소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뜻한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까? 주여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지치거나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해 주옵시고 기뻐하게 해 주옵시고 감격하게 해 주옵시며 기뻐함으로 사명의 자리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편안한 길 수탄한 자리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편안한 길 수탄한 자리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칩니까? 얼마나 은혜로 살려고 발버둥칩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괴로운 가운데 주님 하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남들처럼 편안히 쉬고 예배의 자리 끝나서 아버지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세요.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낙심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왜곡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심령이 주님 하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절망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힘을 내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나와 함께 하심 믿는다면 어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하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서는데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보다 더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이며 나를 외면하는 아버지 헛된 입술들, 가시같은 입술들 뿐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공격 앞에 조롱받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이 자리가 절망하는 자리, 아파하는 자리, 신음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님 하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내 사역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주님 하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도의 심령과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그 사역 자리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잡아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얼마나 아버지 삶의 자리에 사역 자리에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